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어야 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함께 모든 세대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 혹은 아이라고 말을 하면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이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우리가 인식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소위 민식이법이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쿨존에서 2019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같은 아이가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민식이 법입니다. 민식이 사건 이후로 도로 위에서라도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추고 이런 불법 주정차들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앞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스쿨존이잖아요. 여기가 스쿨존에 보면은 여전히 어린이 보호 구역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물론 존재 자체로서는 성인과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인격체이고, 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적어도 성인이 되기까지는 이 사회와 어른들의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또 바르며 또 안전하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협력하는 그런 올바른 어른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바른 어른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도 바르지만 삶으로도 바른 인생을 살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월부터 8, 9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장장 5개월 동안이 나누게 됩니다. 지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우리가 어디 말씀을 봤죠? 그죠? 잘 아시네요.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이제는 예레미야서를 5개월 동안 이제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선지서들 가운데 이사야 다음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야서를 낯설게 여기고요, 또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유아 유치부도 예레미야를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도 예레미야라고 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는데요, 우리 유치부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예레미야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뭐 안 되면 아이들 여기 다 와야죠, 그죠? 여기 다 올라와서 뭐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만큼 여러분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낯설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은혜가 많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의 고뇌와 눈물, 그리고 고통에 대한 절규와 외침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그 눈물을 흘린 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단지 고통에 대한 절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회복과 치유에 대한 은혜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예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5개월 동안 저희들이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꼭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묵상을 하시고, 또한 한 가지 더 원한다면 새벽에 예배에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예배에 나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새벽 예배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는데 아침 한 6시 40분에서 50분, 7시 정도면 늦어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든지 언제든지 한 15분 정도만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말씀을 꼭 들으셔서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다가 또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5개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이거 예레미야서를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였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다시 한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여기서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원래 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각 지파들마다 이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한 분깃을 띄어서 주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땅 중에 이 아나돗이란 땅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제사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사시대에 이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다 모셔두었냐면 이 아나돗 지역에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모셔두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로 인하여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엘리가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쳐요. 이가봇 하면서 외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가봇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주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갑자기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왜 갑자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출신의 제사장이 바로 누굽니까? 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나돗 지역의 출신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조상에 올라가면 누가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조상 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엘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레미야의 조상 중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언약궤를 붙들고 있다가 언약궤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결국 실패한 제사장이 있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느냐?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로 유다만큼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만큼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였었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으로서 한 가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실로의 성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엘리가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다가, 언약궤만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망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중에 언약궤만 믿고 있다가 실로의 성소를 무너뜨렸던 부끄럽지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의 사사시대에 엄청난 환난을 당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무엇만 붙잡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믿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견고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치는 겁니다. 절대로 성전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만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처절하게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지난 주 우리가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 때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호사밧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모였어요?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였잖아요. 성전에 모인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훨씬 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어떤 연인이 서로를 좋아해요.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참 나는 멋진 옷을 입은 너를 사랑해. 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너를 좋아해. 여러분, 이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가 없어도 있으면 좋지만, 그죠?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있으면 좋지만, 비록 좋은 옷을 못 입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성전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자신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등의 예레미야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폭행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하려고 하면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울이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다해 선포합니다. 무려 몇 년을 선포하냐면 따라합시다. 40년.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 정도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죠. 제가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후년이 되면 제가 벌써 목사 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되네요. 근데 20년이 됐는데 앞으로 20년을 더해야 40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 그래, 여러분, 모세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안 들었나요? 때때로 안 들었나요? 때때로 안 들었어요. 그래도 말 잘 들었어요. 대부분. 한 번씩 데모도 하고 한 번씩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갑자기 몇만 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도 허락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는 말 안 듣기도 했지만 말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주구장창 말 안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모세도 어려웠는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 동안, 무려 40년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0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치욕을 당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짐을 합니다. 에이, 들어보라. 이건 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안. 근데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 정도 한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내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거리로 다니다가 수없이 욕먹고 들어와가지고 배부른 거예요. 욕먹어서.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 내가 아이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마도 그랬겠죠. 야 예레미야야, 이 상황에서 너라도 내 말을 안 전한다면 누가 전할 수 있겠느냐? 너라도 내 마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그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해가 뜨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시금 거리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을 한 거예요. 40년.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던 첫 번째 그때에 선뜻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죄악을 향해 치닫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어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실 만한 선지자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유다를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았을 때 선지자가 될 만한 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 아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삶에 있어서만큼은 어쩌면 어른 아이가 아닌가. 어른이지만 우리도 인생의 나름대로는 모두가 다 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겪고 있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한없이 나약한 나를 혹시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만큼 살아왔지만 여러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삶의 고난 앞에 연약해진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으시던가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 같이 저희로 모두가 다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강해 보이지만 스스로는 수없이 길을 잃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만큼의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저 강해 보이는 어떤 분도 그런 아픔에 시달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힘내세요. 우리 모두를 보시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홀로 있는 시간에 눈물을 다 흘려요. 힘들거든요. 우리 모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삶에 다가오는 무게들 앞에 연약하고 나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하기에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슨 말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이와 같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미 장성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이 너 이미 다 컸어. 너 어른이야. 그러니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엄포를 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예레미야야, 아이여도 괜찮단다. 부족해도 괜찮단다. 연약해도 괜찮단다. 너의 한계가 있어도 괜찮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달리 생각하면 주님은 예레미야가 아이와 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라는 생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패역하고 죄악에 찌든 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예레미야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분, 예레미야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정말 대단한 실력으로 유다를 변화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됩니다. 나 한계 없습니다. 나는 어른입니다. 나라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만 뽑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따라합시다. 아이여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이 같아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면 되는 거고요. 명령하면 그대로 말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와도,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보호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이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살피실 수 있고, 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아이와 같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한계가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 뒤덮여 갈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야말로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 되시는 전능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신 것이고, 능력의 주님이 구원하실 때가 되신 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나의 아픔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난함이 상급이 되어지고, 나의 미련함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쓰러짐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아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과 여러 나라들과 왕국들을 위하여서 너를 세웠고, 너를 통하여서 그 나라들과 민족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세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따라합시다. 파카드. 다 같이 시작.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파카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을 살피고 감독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카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감독자. 감독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자로서 여러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과 왕국들을 그러니까 감독자로 누구를 세우겠다는 겁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마음껏 뽑고 세우고 하는 일을 누구에게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 감독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결코 감독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한 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정한 감독자가 될까요? 누가 감독자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감독자인 것이죠. 여러 나라와 민족들과 왕국들의 진정한 감독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뽑고 파괴하고 진멸하고 뒤엎고 세우고 심는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일하게 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일하게 하겠다. 그러니 진정한 감독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아이여도 괜찮은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독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파카드의 하나님. 다시, 파카드의 하나님. 감독자이신 파카드의 하나님이 계시니 오히려 우리가 아이와 같을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면 가장 놀라우신 감독자 되시는 이 파카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어른인 우리들이 여전히 아이와 같이 연약한 것이 많아 때로는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나의 약함을 파카드의 하나님, 감독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 맡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아이여도 괜찮아. 너 부족해도 괜찮아. 너 연약해도 괜찮아. 그래서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감독자인 내가 이룬다. 능력의 하나님인 내가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파카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나거나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아, 내 인생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파카드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파카드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뽑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파카드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능력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파카드의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